성도님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가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은요, 11월에서 12월 이 본문을 역대하로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날 본문의 설교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조금 더 깊이 나누고자,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살펴보고자 그 주간에 묵상할 본문 중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수요 예배에서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수요 예배에서 역대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시간이 되는데요. 첫 시간인 만큼 먼저 역대하가 어떤 성경인지, 역대하라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들으시면 조금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고 혹시라도 필요에 따라서 메모도 해두시고 하시면 앞으로 이 역대하를 딱 읽으실 때 이랬지 하면서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앞부분은요, 역대기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이고요. 또 설교의 뒷부분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삼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기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 부분이에요. 전체 큰 그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역대기를 역대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원래 쓰인 성경, 원래 히브리어로 쓰인 이 원래 역대상하는요, 하나로 이어지는 한 권의 성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딱 쪼개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역대기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는데, 즉 이 성경이 하나다, 연결되어 있는 한 권의 성서다라는 의미로 역대기라고 이렇게 읽었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과 원래 이렇게 쓰여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에서 역대기가 어느 위치쯤에 있는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도 보시면 역대기가요, 열왕기 상하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기가 다 이어져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의 순서는요, 원래 있었던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이 쓰여졌던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바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이거든요. 이 70인역의 순서를 따라서 한글 성경이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기를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역대기가 놓여져 있는 이 순서랑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하고 그 성경이 그 쓰여 놓은 역대기를 놓은 그 순서가 다른가? 네,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역대기가 놓인 자리는요, 바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자리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다 역대기를 이들이 놓은 거죠. 역대기가요, 상하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한 권의 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성서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곧 말씀을 드릴 건데요, 꼭 기억하고 계셔주세요. 역대기가 그 원래 쓰여져 있던 히브리어 성경에서 마지막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역대기라는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라는 이 제목이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쓰였겠죠. 구약이니까 이 역대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디브레이 하야밈입니다. 디브레이 하야밈. 어떤 뜻이냐 하면 야밈, 날마다의,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있었던 사건들,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게 역대기이다라고 히브리 성경은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어로 전체 번역했다는 그 70인역 기억하시죠?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제목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파랄레이 포메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요, 삭제된 것들, 지나쳐버린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뜻 또한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바로 이 역대기의 이름 뜻 또한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위치합니다라는 것과 어깨를 견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역대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위치에 있었습니다. 라는 이것과 역대기의 이름 뜻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날마다의 사건들, 시대의 사건들을 기록해 놨다라는 뜻이고, 헬라어 성경으로는 삭제된 것들, 지나쳐버린 것들이다라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중요하다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바로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요, 바로 역대기가 어떤 성서인지에 대해서 답할 근거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역대기가 어떤 성서인가, 우리가 역대기를 볼 때, 역대기는 이런 성서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좀 다른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읽어 나가시다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부분에 이르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이 생긴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미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 그 시대에 대한 기록이 이미 있는데 왜 구태여서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역대기가 또 나오는 걸까? 이와 같은 왕정, 그냥 이스라엘 왕정 시대 기록이니까 어차피 나는 열왕기 상하에서 읽었는데 역대기는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내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의 시대가 되었을 때,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정이 기록되기 시작한 사무엘부터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기록된 열왕기 상하까지의 내용과 이 시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가 이처럼 동일한 왕정 시대에 대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역대기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기는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사무엘하부터 읽을 때 비슷한데 했던 그 다른 성경에 기록된 왕정사의 내용이 50%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반은, 역대기를 구성하는 나머지 반은 역대기에서만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역대기는 사무엘 또 열왕기와 같은 사건을 50%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종종 그것을 매우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서는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분열된 두 국가의 왕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땐 북왕국 이스라엘 왕도 이야기하다가 남유다의 왕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 역대기는요, 오직 남유다의 왕들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왕들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정통성이 있었던 선왕 다윗, 그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남유다 왕의 기록만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잘 읽어보시면 절대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어떠한 오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 어디에도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나오고 있지 않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던 일에 대해서도 조용합니다. 역대기에서는 남유다의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을 이상적인 왕정으로 그려요. 왜냐하면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워버린 거죠. 그런데 역대기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 다 빼놓고 왜 남유다 이야기만 하냐, 거기서 끝나냐, 그것이 아니고요. 역대하를 뒷부분으로 계속 읽어 나가시다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온 이스라엘,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온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남유다를 기록한 역대기 안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역대기가 지닌 독특한 특징들 때문에요. 역대기에는 50% 정도만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이 왕정 시대를 기록한 성서와는 50%가 비슷하지만 그마저도 다르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역대기에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독특한 특징 때문에
사람들이 역대기는 이런 성경이다라고 어떻게 보았냐면 사무엘과 열왕기에서 생략된 것을 보충한 기록으로 봤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지만 처음에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있죠. 성서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역대기의 이름 뜻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역대기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이름 뜻이 바로 이 첫 번째 관점을 지지합니다. 그거에 근거를 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대기의 이름뜻, 특별히 헬라어로 이름뜻했던 것, 삭제된 것들, 지나쳐버린 것들이라는 이름뜻을 가지고 역대기는 다른 열왕기 상하에 사무엘 하에서 잊어버린 것들, 삭제된 것들을 기록한 성경이구나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역대기는 주석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주석은 뭐냐면 보충해서 이제 쓴 거잖아요. 열왕기 상하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썼고 사무엘 하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쓴 것이 역대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많은 학자들이 역대기라는 성경이 단순히 보충 역사 자료일 뿐이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아쉽다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역대기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관점인데, 이렇게 두 번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근거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마지막 순서에 있었다라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매일 성경을 보시면 항상 새로운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가라는 갈무리를 잡아주는 내용이 이 매일 성경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역대하를 안석일 교수님께서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분이 두 번째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는 이런 성경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기는 단순히 사무엘 열왕기의 보충 역사가 아니라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정경 순서상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책이 역대기라는 데서 드러난다. 통상적으로 책의 마지막 부분은 그 책을 요약해주는 성격을 지닌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역대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여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역대기가 마지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역대기가 그 책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대기가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읽다 보면 말라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역대기가 구약을 요약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역대상의 시작점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역대기의 시작이 창세기의 아담부터입니다. 한글 성경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창세기는요,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도 우리 한글말 성경으로 봐도 창세기가 가장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짚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역대기가 남유다의 이 왕정만 기록하면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까지, 그 구원까지, 창세기부터 구원까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우리의 경전인 한글 성경이랑 순서도 다르고, 그리고 또 역대기가 히브리어 전체를 다 요약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생소하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 역대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앞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기라는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보실 때 역대기는 단순히 보충 기록이다라고 이 역대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역사가 이 안에도 담겨 있구나. 이 역대기라는 성경이 우리가 그냥 스쳐버려야 되는 성경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읽었다 하더라도 역대기도 깊이 보아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역대기의 주제. 역대기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부터 구약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딱 진행이 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올려지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역대기가 예배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이 회파돼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치된 땅에는 여러 민족이 다 혼합되어서 그들의 종교 의식이 막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역대기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역대상하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왕들, 그렇지 않았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집니다. 특별히 역대하는요,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하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 예배했던 6월절의 회복을 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읽어내시면서 묵상하시면 그래서 역대하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는요, 총 36개의 장 중에 역대하가 36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4분의 1인 1에서 9장까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1에서 9장까지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 후반부로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은요, 2장부터 시작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있기 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의 중심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증언을 합니다.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인 성전과 예배의 중심에는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을 끝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말지만 역대하가 시작하고 있는 이 시작점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증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한글 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라고 주어로 먼저 시작을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견고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견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이 하자크는 강하게 하다. 그러니까 사역 동사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가 시작이 되는 단어가 견고하다, 강하다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위를 그렇게 견고하게 했고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어디에서도 자신이 왕위를 강화하게 할 만한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무언가 이제 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쓱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1절 말씀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친밀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처럼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이 왕위가 견고해 갔으며 심히 창대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역대하 1장 1절은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창대하게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달인데요. 가달은 사역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 주의 주어가 스스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창대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솔로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증언이 역대하를 딱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하자크 견고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가달 창대하게 하셨던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백성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브온 산당은 모세 때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이렇게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의 통치 시작에 온 이스라엘을 다 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역대하의 처음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역대하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해라 이건 거예요. 굉장한 기회로 보입니다. 뭐 하나 나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살면서 단 한 번쯤은 이런 질문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나 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전래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에서도요. 어떤 도끼 네 도끼냐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에서도요. 램프 정령이 나타나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하면서 설교를 쓴 것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며칠 전에 그 인도에서요 황당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이 아라비안 나이트 알라딘이 맞는지 한번 이제 더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써봤는데 아는 거여도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썼는데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 일당이요 어떤 의사에게 금색 램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소원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진짜 램프입니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램프를 거금에 팔아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2억 2,800만 원?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5,030만 원쯤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램프를 막 이렇게 비비면서 바바라는 정령이 진짜 나오게끔 막 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기꾼 중에 한 명이 알라딘으로 분장해서 의사를 진짜 만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일에 의사가 이렇게 속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사기꾼들이 의사에게 램프가 부건강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생각이 차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무엇 주랴? 너는 구해라.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부건강 행운,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 주세요. 라는 욕심의 마음들을 보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솔로몬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너는 구하렴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구할까? 나는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회로 삼지는 않을까? 역대하에 처음으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에게 무엇 주랴 너는 구하라.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첫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뒤를 이어서 저를 이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심히 창대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솔로몬이 이제서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간구도 잘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요청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을 때 나의 백성을 이렇게 일컫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간구했던 이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 솔로몬아, 이런 마음 너에게 있었구나. 너 이런 마음이었어?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역대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찾다라는 이 단어이고요. 다른 단어는 마음입니다. 두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단어가 연결되어서 마음을 찾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대기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대로 역대하는 솔로몬이 예배로 시작했고, 앞으로 그가 지을 이 성전 건축이 꾸준히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참 중요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진 이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께서 아,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1장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에 대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좀 재밌지 않나요? 이 솔로몬이요, 듣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아,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지식이다라고 역대기가 증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언 말씀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2장 6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참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잠언은 과연 누가 썼을까요? 잠언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전통적으로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했다라고 말씀은 증언을 합니다. 그가 간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간절히 들으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구에 많은 것들을 더 얹어서 허락을 하십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솔로몬이 자신에게 더 얹어진 것들에 마음을 썼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로 통치를 시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갈 솔로몬이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와 지식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너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셨던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임을 확실히 아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의 큰 숲을 먼저 그려보았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묵상해야 할 역대기는요, 다른 내용들 다 많았지만 혹시라도 좀 놓치셨다 하면 이 주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대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이 역대하의 말씀, 이것의 모든 것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그 마음이 있어야,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서두로 깔고 이 역대하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간구는 그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배, 무려 1,000번의 번제를 드렸던 그 예배, 그리고 장차 지을 성전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 주의 전에 함께 모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역대하,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이 중심으로부터 어떤 간구를 지금 하나님께 매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로 삼지 않고 감사로 고백하면서 진실하게 듣는 마음, 그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